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20장에 보시면은 내용이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첫 번째 장면은 천년왕국, 두 번째 장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앞에 그림을 보시면 힘센 천사가 무지갱의 열쇠를 허리춤에 차고 있죠. 그리고 큰 쇠사슬을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저 쇠사슬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리고 허리에 있는 무지갱의 열쇠를 가지고 무지갱의 문을 열고 닫는 그 일을 하겠죠. 그러면 저 쇠사슬을 가지고 누구를 포획하는가, 누구를 결박하는가, 그 다음 장면입니다. 바로 요한계시록 12장부터 13장에도 등장했던 바로 붉은 용입니다. 붉은 용을 20장 2절에서 사탄이요 마귀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붉은 용이라고 할 때, 레드 드래곤 할 때 이 붉은색은 피와 전쟁, 칼을 상징합니다. 다시 말해서 용이, 사탄이 붉은색이다라는 것은 용이,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와 싸우고 크리스찬들과 영적인 전투를 벌이고 있는 존재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힘센 천사가 바로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붉은 용인 사탄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없는 굴, 무저갱에 꽁꽁 묶어서 1000년 동안이나 가두어 버립니다. 그리고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뚜껑을, 자물쇠를 잠궈 버립니다. 몇 년 동안입니까? 1000년 동안. 그래서 저 1000년 동안 용이 무저갱에 갇혀 있는 기간을 천년왕국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저 환상은 요한이 밤모섬에서 보았던 환상이기 때문에 환상 중에 등장하는 색깔이나 숫자는 글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상징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쭉 한번 살펴봤죠. 그렇다면 용이, 사탄이 갇혀있는 1000년이라는 이 기간도 실제 365일 곱하기 1000년이 아니라 긴 기간, 굉장히 긴 기간을 상징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걸 한번 질문을 한번 제기해야 되는데, 사탄이 죽지는 않고 힘을 잃은 채로 결박당하여 마음대로 천하만국을 미혹하지 못하는 상태, 상징적으로 긴 기간인 1000년, 언제부터 언제까지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사탄을 정복하셨고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를 당한 상태. 사탄이 지금 지옥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어디에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무지갱에 들어가 있습니다. 만약 저 사탄이 들어가 있는, 용이 들어가 있는 곳이 유황불못이라면 저렇게 까맣게 무지갱처럼 그려놓은 것이 아니라 붉은 불이 활활 타는 장소로 묘사를 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을 때부터, 초림하셨을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초림부터 재림 기간까지를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신약시대라고 부르죠. 또 종말시대라고 부르기도 하고 말세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런 내용은 히브리서 1장 2절이라든지 베드로전서라든지 히브리서 9장이라든지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말세가 신약시대다라고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베들레헴에 태어나심부터 재림하실 때까지 이 전체 기간이 바로 천년왕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고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 땅에 확장되고 있는 시대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2023년 12월 17일, 오늘은 사탄이 결박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통치하시는 천년왕국 기간입니까? 아닙니까? 천년왕국 기간은 신약시대 전체를 가리키죠. 이때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사탄이 일을 하긴 하는데 지금 결박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통제 하에서만 사탄이 일을 할 수 있는 그 시기가 천년왕국 기간입니다. 신약 전체 시기,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까지를 천년왕국 기간이라고 부르는데 바로 지금이 천년왕국 기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장면 한번 볼까요? 이 장면은 뭐냐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용이 무저갱이라는 감옥에서 놓입니다. 그래서 무저갱 밖으로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와 같습니다. 여러분 저기 한번 보시면 용이 사탄을 가리키는데 무저갱에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나왔느냐면 천년왕국이 지금 끝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신약 시대 전체가 천년왕국이라면 초림부터 재림까지, 그럼 천년왕국이 언제 끝납니까?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천년왕국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은 끝납니다. 그리고 재림하시면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어서 거기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몸을 입고, 그죠? 그래서 천년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가까웠을 때 사탄이 풀려났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 그림에 보시면은 붉은 용을 따르는 자들이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모여서 지금 뭘 하느냐 하면은 9절에 보시면은 저 수많은 사탄의 쫄병들이 9절에 보시면은 성도들의 진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을 포위합니다. 악의 세력들이 총집결하여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도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 다시 말해서 교회를 포위하여 성도와 마지막 최후의 일전을 벌이기 위해서 진을 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저 장면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수많은 악의 세력들이 지금 용을 따르면서 성도와 싸우려고 하는데 전쟁이 발발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전쟁이 발발하는지 안 하는지는 여러분 9절 끝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9절 끝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즉 용을 따르는 악한 자들을 어떻게 합니까? 태워버립니다. 사실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다. 그냥 진을 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심판의 불을 내리셔서 악인들을 다 태워버리셔서 전쟁이 발발하지 않고 상황이 종료되어 버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9절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가까워 오면 올수록 마귀는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패망할 날이 가까웠다. 마귀도 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마귀는 성도들을 죄 짓도록 만들고 신앙에서 떨어지도록 만들고 낙심하도록 만드는 그 일을 사탄은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사탄은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왕이심으로, 사탄을 이기신 왕이심으로 자기 백성을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끝까지 지켜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우리는 견고하게 인내하면서 성도의 견인, 우리가 확고하게 인내하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님께서 허락하심을 저희들이 믿어야 할 것입니다. 자, 지금 PPT가 지금 잠시 작동이 안 되는데요. 그 다음 장면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장면입니다. 재림하셔서 10절에 보시면 용을, 사탄을 어디에 던져버립니까? 마귀를 불과 유황 못에 던져버립니다. 사탄이 지옥불에 들어가는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입니다. 천년왕국 동안에는 용이 어디에 들어가 있었습니까? 무저갱에. 무저갱은 일시적인 감옥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형벌의 장소는 어디겠습니까? 유황불이 타고 있는 지옥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 우리의 원수인 마귀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10절에서 말합니다. 거기에는 누가 이미 들어와 있습니까? 13장에 있었던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또 거짓 선지자들이 다 지금 이미 지옥에 들어가 있죠. 그죠? 마지막으로 악의 우두머리인 사탄이, 자기의 쫄병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그 지옥에 사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마지막으로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5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면 사탄은 지옥에 던져지지만 최후 심판이 시행될 것입니다. 최후 심판. 그 최후 심판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11절에 있는 것처럼 백보좌 심판이다 라고 부릅니다.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죠.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군세를 가지고 심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을 20장 11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생명책이라는 말이 20장 15절에도 있죠. 이 생명책이라는 말이 3장 5절에도 있고 생명책이라는 말이 13장에도 등장합니다. 그런데 이 생명책이 3장 5절 그리고 13장 그리고 지금 20장 15절 등등에 등장하는데 항상 단수형 명사로 등장합니다. 다시 말해서 생명책이 한 권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생명책과 다른 책이 12절에 등장합니다. 여기에는 단수 명사가 아니라 복수 명사로 등장합니다.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그 다음에 또 생명책이 또 다른 책으로 등장하죠. 그죠? 이게 지금 무슨 상관성이 있겠습니까? 생명책에는 무슨 이름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불신자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성도의 이름과 불신자의 이름이 생명책에 같이 기록되어 있겠습니까? 성도의 이름만, 구원 받을 성도의 이름만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언제 기록되었습니까? 창세전에, 영원전에. 우리가 태어난 후에 기록되었습니까? 태어나기 전입니까? 태어나기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에 우리를 창조하실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라서 우리의 이름이 창세전의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된 이름이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까? 무슨 죄를 지으면 지워집니까? 그러면
지워질 수 없다라고 3장 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결코 생명책에 농명된 이름은 지워지지 않는다. 결코 지워지지 않는다. 지워졌다가 다시 기록되었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이런 일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면서 우리가 믿어야 되겠죠. 그런데 12절에 보시면은 생명책 말고 복수형 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책들에는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12절 끝에 보십시오.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습니다. 13절에도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12월 17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밤에 재림하신다면 우리가 최후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받은 백성이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심판대 앞에 나아가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일평생 살았던 모든 행동이 다 기록되어 있는 책들, 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가 살았던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큰 상으로 또는 작은 상으로 차등 상급 심판을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 바로 책들이라는 복수형 명사가 가르쳐주는 바입니다.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이라는 개혁주의 신앙고백서가 있습니다. 그죠? 1563년에 독일에서 만들어졌는데 그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최후 심판대 앞에 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 좀 이상합니까? 아니면 괜찮습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시냇가에 심은 성도들이 최후 심판대 앞에 왜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 말은 성도들은 최후 심판대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단 말이거든요. 답이 무엇입니까? 백보자 심판, 그 백보자 흰 보좌 위에, 승리의 보좌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심판하시거든요. 심판하실 분이 예수님이신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주시고 우리의 중보자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목숨을 버려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그분이 우리를 외면치 않으시고 심판하심으로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다른 존재가 심판한다면 두려운 일이지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신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양떼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포도나무 가지로 삼아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심판자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 의지하여 심판대 앞에, 최후 심판대 앞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에서 설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을 받는데 너무 무섭다, 그런 것을 성경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복음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1장, 22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갈라집니다. 21장 1절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아멘. 새 하늘과 새 땅을 우리가 신천신지라고 부르죠, 그죠?
이런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부활절에 부르는 찬송가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 있죠, 그죠? 제가 그 가사를 다 못 외워서 첫 소절만 했습니다. 근데 천지 만물 새 옷 입었네, 그런 가사가 그 찬송에 있습니다. 맞죠? 부활절에 우리가 부르는 찬송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덕분에 천지 만물이, 만유가, 우리를 포함한 모든 것들이 새 옷을 입었다.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었도다. 에베소서에서는 새 사람이 되었도다 라고 바울이 말한 바가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뿐만 아니라, 맞죠?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죄와 사망의 법칙이 아니라 부활의 법칙이, 성령의 능력이 이 세상을 새롭게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이 새롭게 되는 것, 신천신지로 바뀌는 그 출발점이 언제단 말입니까? 부활 때부터다라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그러면 지금은 만유가 새 옷을 입고 우리도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며 신천신지에 들어갈 백성답게 우리가 거룩하게 성화되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로워지는 것이 언제 끝나겠습니까?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가 부활할 때 주님이 재림하셔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때 우리는 그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눈물과 슬픔과 질병과 고통이 없는 복락 가운데, 완전한 복 가운데, 지복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그 소망을 21장 1절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될 것을 소망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 뒤에 21장 2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신천신지를 다루는 게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새 예루살렘 성이 2절에 보십시오. 21장 2절에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입니까? 제일 끝에 보십시오. 2절 제일 끝에 보시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성이다, 도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시고 의로우신 완전하신 신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우리가 정말로 거룩하게 뜨겁게 신랑을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9절도 보십시오. 9절 끝에 21장 9절, 요한아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를 너에게 보여주리라 라고 천사가 요한에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9절에서 천사가 요한에게 뭘 보여준다고 했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를 보여주마 해놓고 10절에 보십시오. 뭘 보여줍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제 답이 나왔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새 예루살렘 성이 누구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죽고 난 뒤에 들어갈 장소 이렇게 보기보다는 예수님의 신부 성도가 새 예루살렘 성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살 영원한 천국은 새 하늘과 새 땅, 21장 1절에 새 하늘과 새 땅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에 이제 지금 성경 전체 지금 결론, 지금 끝에 지금 우리가 도달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인 새 예루살렘 성인데 우리가 마치 도시처럼 성처럼 묘사되는데, 여러분
14절 보십시오. 14절. 새 예루살렘 성의 성곽에는 12기초석이 있고 12개의 기초석 위에 누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12사도, 12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맞죠? 예수 그리스도의 12제자의 이름이 새 예루살렘 도시의 12기초석 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의 신앙이 사도의 신앙 고백 위에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사도의 신앙 고백은 쉽게 말하면 그냥 사도신경입니다.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쭉 고백하죠, 그죠? 바로 이런 신앙 고백을 정확하게 진심으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신부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철두철미해야 됩니다. 신앙 고백은 진심으로 하는 것입니다. 신앙 고백이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16절 보십시오. 16절에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존귀하고 놀라운 성도인가 우리의 정체성을 설명합니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길이와 너비가 같은지라 그 갈대 자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더라. 자, PPT 대신에 제가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새 예루살렘 성이 쭉 내려옵니다.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이 우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단 말입니까? 이제 그림이 나왔네요. 저는 보이는데 여러분은 안 보이시네, 그죠? 뒤로 한번 보셔도 됩니다. 잠시. 예. 보이십니까? 예. 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 말은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길이와 높이와 넓이가 다 12,000 스타디온씩 똑같습니다. 12,000이란 말은 12 곱하기 1000이란 말이죠. 12는 12지파 12제자 성도를 하나님 백성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12가 1000은 많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성도가 많다라는 것을 12,000 스타디온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여기서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구약을 잘 알면 잘 알수록 유리한데요. 구약에서 어떤 건물이 길이, 넓이, 높이가 다 똑같았습니까? 20규빗, 20규빗, 20규빗. 20규빗 이 말은 10m란 말이죠. 1규빗이 한 50cm 되니까 맞죠? 20규빗 이 말은 10m. 길이가 10m, 높이도 10m, 폭도 10m,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맞죠? 예, 지성소 이외에는 장, 광, 고가 똑같은 건물이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물론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에스겔이 보았던 예루살렘 성이 또 이렇게 장, 광, 고가 비슷하게 등장하지만 제일 중요한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건물은 지성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16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길이, 넓이, 높이가 똑같은 지성소 교회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은 우리 속에 누가 거하신다 말입니까? 성령이 거하신다. 너희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이 고린도 교회가 말한 바가 있죠, 그죠? 우리 속에 진리의 영 성령께서 충만히 거하십니다. 우리 속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성화를 촉진시키시는 성령께서 우리 속에 거하십니다.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평화와 위로를 주시는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십니다. 이걸 16절에서 너희는 지성소다, 너희는 성령의 전이다, 너희야말로 성전이다 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1장 어디를 보시느냐면요. 어디를 보시느냐면 저 뒤로 넘어가서
25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에 새 예루살렘 성에 문이 몇 개냐 하면은 동서남북 각각 3개씩 있어서 12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문이 닫히지 않습니다. 25절에 보십시오. 언제 닫히지 않습니까?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낮이 아니라 하루 종일입니다. 하루 종일. 낮이라고 번역하면 안 됩니다. 하루 종일, 밤낮 이렇게 번역해야 됩니다. 하루 종일, 밤에도. 근데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밤이 없기 때문에 낮밖에 없습니다. 맞죠? 이 말은 새 예루살렘 성은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들인데 우리가 빛의 자녀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는 사망과 어둠에 있는 자식들이 아니죠. 어둠에서 빛의 나라로 우리가 옮겨왔지 않습니까? 골로새서 1장 13절. 우리는 어둠의 나라에서 광명한 빛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이사 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제는 빛의 자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빛된 행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가 빛된 행실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하라, 주님께로 인도하라. 빛의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이 말씀은 산상설교에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도 하신 말씀이 되겠습니다. 자, 27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이제 서서히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27절에 보시면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사람들의 목록이 쭉 나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 말은 누구의 아내가 될 수 없단 말입니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는 사람들, 불신자들, 사탄의 자식들이죠. 자,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첫 번째 목록이 누굽니까? 속된 것. 속된 사람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습니다. 그 다음 뭡니까?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또 뭐죠?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가운데 세속적인 것, 이 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따라 우리가 사는 이 죄성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나는 거짓말 지금도 하는데 나는 그러면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없단 말인가? 거짓말하는 자는 새 예루살렘 성에 못 들어간다. 속된 행동을 해도 못 들어간다. 나는 속됨과 거짓말 하는데 어떻게 될까? 이런 8절 보십시오. 8절 좀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8절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가지 못할 자. 8절 예수님의 신부 자격이 없는 사람들. 첫 번째 누구입니까? 두려워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 요한계시록은 소아시아 7교회가 박해를 받는 상황에서 기록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박해받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하는가? 로마 황제 숭배하지 않다가 내가 십자가에 처형당하면 어떡할까?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보좌에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를 믿지 못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내 신부 자격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고 있죠. 그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후회와 염려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번 한 주 살기 위해서는 믿음과 용기가 필요하고 막 겁이 나기도 합니다. 어려움이 막 2개, 3개 닥칠 때 이걸 내가 헤쳐나갈 수 있을까? 막 두렵기도 합니다. 겁이 납니다. 이때 8절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죠. 감당할 시험만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우리가 성령의 전으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그분은 우리 아버지시다. 이걸 믿고 두려움을 이겨내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맞죠? 예, 근본적으로 성도는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담대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일시적으로는 두려워할 수 있지만 계속해서 두려워한다면 크리스찬으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이 됩니다. 잠시 두려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지 않는 자, 흉악한 자, 살인자, 음행자, 점술자, 우상숭배자, 거짓말하는 자, 이 모두 다 유황 불못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 전보로 다니는 사람, 젊은 사람, 타로 하러 다니는 사람, 그 사람들 반드시 회개해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거짓말했다면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음행을 저질렀다면 반드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속에 계신 성령께서 거짓말과 속된 것과 이거 행할 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니다. 맞죠? 그래서 우리가 또 회개합니다. 그런 성도가 지옥 갈 일은 없죠. 그죠? 그런데 회개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습관적으로 죄를 짓는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거듭난 사람이 아니다. 주님의 신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8절에서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고 난 뒤에 우리의 마음이 편안하다면 그것만큼 이상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에서 마지막 복이 22장 14절입니다. 여러분 22장 14절 보십시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7번째 복인 동시에 창세기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특별 계신 성경의 마지막 결론의 복입니다.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라.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새 예루살렘 성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영생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두루마기는 옷이죠. 옷을 빠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습니다. 옷이 무엇을 상징합니까? 19장 8절 보시겠습니까? 19장 8절.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예수님의 신부들은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습니다.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무엇입니까? 옳은 행실이라. 거룩하고 올바른 정의로운 행실, 이게 옷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옷이 더러워졌다 이 말은 뭡니까? 우리가 정의롭지 못하게 올바르게 거룩하게 살지 못한 죄를 지었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러면 이 더러워진 옷을, 두루마기를 빨다라는 것은 뭐 한단 말이겠습니까? 회개한단 말입니다. 이게 놀랍게도 성경의 마지막 복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성령의 전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오른손으로 붙들어 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거짓말하고 전보로 다니고 이런 죄를 지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옷이 막 죄 때문에 더러워졌습니다. 이때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의지하여 회개할 때 주님께서는 흰 눈처럼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고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를 다시 정결한 신부로서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17절, 22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함께 말합니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 오라가 아니고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면 좋습니다. 17절,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시옵소서 이렇게 번역하는 게 좋습니다. 자, 이제 성경 전체에 이제 지금 거의 지금 끝자락에 지금 도달해 있는데, 그죠? 성령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은 날마다 뭘 기대하며 소망하며 산단 말입니까?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기를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이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성도는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이 말은 현실 도피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서 감사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섬기고 사랑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늘 우리가 기대하며 의식하며 최후 심판대 앞에 설 날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며 하루하루 거룩하게 사는 성도가 성령 충만한 성도가 되겠습니다. 20절 보십시오.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마라나타라고 기도하잖아, 그죠? 마라나타 이런 찬송가도 있지 않습니까? 가스펠송, 그죠? 20절 보십시오.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뭡니까? 오리라 하시거늘 우리는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또 화답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천하시면서 내가 재림하리라 사도행전 1장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지가 벌써 한 2000년이 지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그 날과 때는 아버지 하나님만 아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 말씀이 있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모릅니다. 그리하여 늘 깨어 있어야 되는데요. 하나님 주신 달란트를 개발하고 등과 기름을 늘 준비하고 늘 우리의 더러워진 두루마기를 빨고 회개하고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살며 또 우리가 주님의 최후 심판대 앞에 백보자 앞에 설 날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야 합니다. 이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성도에게 내가 진실로 속히 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계신 예수님에게 예수님 구름 타고 속히 오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늘에서 예수님 들으시고 내가 속히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할까요? 20절에는 속히 오리라 되어 있죠. 이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리라가 맞습니다. 맞죠? 예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래 내가 속히 어떻게 할까요? 갈게. 맞죠? 전화를 합니다.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전화합니다. 밤 10시에 내일 어디서 만나자 하면 내가 그래 거기로 갈게. 맞죠? 이렇게 해야지. 거기로 올게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한글 번역이 좀 굉장히 어색하죠. 우리의 오시옵소서 주님이라는 간구에 주님 들으시고 그래 내가 속히 갈게. 가리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2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 예수님의 은혜가 모든 자들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이라고 소망 가운데 요한계시록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배웠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지금은 신약시대이므로 천년왕국입니다. 지금은 사탄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만유를 통치하십니다. 주님의 통치는 사랑과 정의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실수나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갖 죄와 불의가 넘치는 것 같지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고 주님의 때에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악인들이 성행하는 것을 우리가 시기 질투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령의 전으로서 성령 충만한 주님의 정결한 신부로서 회개를 하면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하루하루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면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여 성실하게 잘 섬기는 것이 주님의 재림을 가장 잘 준비하는 방법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장에 있죠.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신데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의 여정을 나그네와 행인 같은 우리를 주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소망 가운데 찬송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